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한다 라는 말은 집을 짓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짓고 그 집에 함께 사는 것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처럼 그렇게 매우 친밀한 관계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어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죠.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직업 군인들 중에서 대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령들이 별 달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대령들이 별을 달지 못하고 전역을 합니다. 그런데 대령에서 원스타, 즉 별을 달기만 하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약 100가지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당장 바뀌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현재가 달라지는데 대통령한테 지휘봉을 받습니다. 차도 바뀌고 관사도 바뀌고 사무실도 바뀌고 하다못해 신는 신발까지도 바뀝니다. 미래도 바뀝니다. 장성들은 별들은 죽게 되면 국립묘지에 장성들이 묻히는 그런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다고 하죠. 이처럼 신분이 달라지면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더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의 상태를, 죽는 장면을, 그 순교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 심지어 죽는 순간,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에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제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분의 변화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천국 갈 수 있어?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변화된 신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의 신분이 되었으니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상속을 우리도 상속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상속받았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통해 일어난 변화들이 참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맞게 천국을 상속받은 자답게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